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좀 보시면 16장 1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 세 군데를 지금 세 군데를 나오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나옵니다.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를 떠났다 그랬냐면 첫째 나오는 지역이 엘림입니다. 엘림을 떠나 어디로 가는 중이라 그랬냐면 시내 산으로 가는 중. 어디에 있다고 표현했냐면 신광야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엘림, 시내산 그리고 신광야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인생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죠? 지역적으로 신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광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국토의 한 60%가 다 사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 지역에 1년에 비가 한 300mm 정도밖에 안 내린대요. 우리 군포가 한 해 어느 정도 비 오는지 아세요? 강수량이? 안양분들은 모르죠. 예. 군포가 어느 1300mm 정도 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집중호우, 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이런 게 내리면 시간당 뭐 30mm, 40mm 막 내릴 때 호우경보주의보 이런 게 내리고 요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지역마다 아마 100mm 이상 내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막 지역에 연 강수량이 한 300mm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더군다나 여기 이제 신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아래쪽 남쪽 한 200km 아래에 있는 광야 지대를 신광야라고 한답니다. 지금 지역으로는 네게부 사막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신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막 중에 그러니까 광야 중에 광야, 가장 광야다운 광야라는 거예요. 가장 광야답다라고 하는 최상급을 쓰는 거는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거쳐왔다고 얘기하냐면 엘림을 거쳐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15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모세의 노래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제가 뭐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를 모세가 하고 미리암이 합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틀리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길을 며칠 지나고 목이 말라 할 때 만난 샘이 무슨 샘이냐면 마라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유머인데 예, 안 통하네. 나오미라 마라. 나오미라고 말고 나를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냐? 마라라 하라. 그 마라가 이 마라입니다. 마라가 뭐 어떤 뜻이라 그랬죠? 쓰다, 괴롭다. 그러니까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필터링 이렇게 하면 물을 막 정수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먹게 하시고 다시 또 행군하여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엘림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새 몇이 12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쉴만한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다 그랬냐면 70그루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환호성이었을 겁니다. 이야 여기 이런 곳이 있다니.
그동안 못했던 세수도 하고 뭐 하여튼 옷도 빨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뭐 커피 있었을까? 커피도 타서 마시고 막 그러고선 거기에서 좀 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면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모세가 일어나더니 얘기합니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하더니 다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였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기 싫어, 여기가 좋아, 어딜 가겠다는 거야, 막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주는 사인은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온 데가 어디냐면 신광야.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째 되어진 때라 그랬냐면 45일째 되어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상징하는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한, 아니면 형통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 정말 편안한 곳,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구비되어져 있는 곳을 이 엘림이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를 가는 과정이라 그랬냐면 시내산을 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시내산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1차 행군의 중간 목적지 정도는 되어지는 데입니다. 시내산은 왜? 뭐 때문에? 시내산이 상징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시는 영적 깊은 체험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엘림입니까? 시내산입니까? 광야입니까? 어디 있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이게 보면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6일 동안은 엘림에 있다가 하루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영적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좀 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리되어지고 또 내려가면 어디가 되어지고 엘림이 되어지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세요? 근데 현재는, 실제는 여러분 시제로 보면 여기 지금 세 지역의 시제가 어때요? 엘림은 뭐예요? 과거입니다. 지나온 곳입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미래입니다. 가야 될 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어디이죠?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정말 옛날에 사람은 누구나 옛날에 왕년에 엘림에 대한 잠깐일지라도 엘림에 뭐가 있었냐면 그 체험이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환상에 매여서 매번 어떤 얘기를 하길 좋아하냐면 왕년에. 근데 오늘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시내산에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시내산에만 있는 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영적 체험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정말 환상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조금도 생각도 없이 고민한 것도 없이 단칼에 한마디로 꿈을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꿈 깨라고 얘기하죠.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 체험이 필요하지만 영적 체험, 시내산에서만 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뭐가 다 있어요? 엘림도 있고 광야도 있고 시내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현재가 무엇일 때가 많냐면 이 광야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광야. 저는 예전에 섬겼던,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광야 침례교회였습니다. 광야. 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좋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저는 우리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광야하면 광수가 생각이 나고요. 그때는 이름도 권수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광수를 만났고, 광야 그러면 또 좋았던 게, 제가 그때 이제 청년 담당이었는데 그때는 그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있던 청년 멤버가 한 12명 정도 됐는데 그 청년들은 올 예배 100%,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그때는 다 백수였나 봐. 하여튼 다 교회 무슨 행사 무슨 뭐 하면 뭐 다 청년 다. 그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거 아니죠.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 같아요. 광야하면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위험한 곳, 두려운 곳, 생존하기가 뭐하는 곳, 어려운 곳, 심을 수도 없고 심는다 해도 뭔가 거두기가 쉽지 않은 곳, 그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얘기하자면 어떤 때를 광야의 때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를 광야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어떤 때를 얘기하죠? 고난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기댈 곳 없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떤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광야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은 정의하자면 뭡니까? 그래서 인생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겁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조금 다르죠. 이상하죠, 그게. 원래 말은 뭐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광야 같은 거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열매가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나쁘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보면 1차적으로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 했다 그랬냐면 원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광야 가운데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광야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광야는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곳이 광야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를 향해 원망 안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모세를 찾으니까 모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 그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원망하는 뭐가 더 어렵냐면 내용이 모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아. 자, 뭐라 그러냐면 내용이 3절 한번 보시면 막 원망하여 이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요즘 같으면 이거 팩트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이들이 죽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3장 부분에 보시면 이들이 어떤 고역이나 고통이나 압제당하는 걸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됐다고,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적당히 과장하고 적당히 사실을 왜곡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같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주목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말씀에 내가 고기 줄게. 내가 뭐 준다고요? 고기 줄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준다고요? 만나 줄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 4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정말 광야가 어떤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시고 우리밖에 없고 뭐 힘들고 아무도 없고 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옆에서 만나 주시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혼자 가고 있니? 지금 너 혼자 걷고 있는 거 맞냐? 옆에서 뭐 주시면서 고기 떠먹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 광야가 인생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곳이 광야라며. 근데 하나님 고기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금 혼자 하고 있냐? 너 애굽에서는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뭐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몇 년 먹었죠? 몇 년 먹었습니까? 16장 35절에 보면 몇 년 먹었다고 나오냐면 40년 먹었어요.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소출을 거둘 때까지 계속 몇 년을 40년. 질문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날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 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했을 거야? 원망하는 날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원망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중에 원망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한 주간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한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시간으로. 정답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도 뭐한 사람들이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만나를 줬다 안 줬다? 줬어 안 줬어요? 줬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줘 안 줘? 안 줄 때 있지 않아요? 또 좀 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먹은 거 다 토해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말 보면서 아버지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아버지야? 참 좋은 아버지 같아. 어머니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 완전한 참 좋으신. 원망해도 좋아. 하루 이틀이 아니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은 안 피곤해? 이러면 제가 얘기해. 난 안 피곤해. 왜 안 피곤해? 나는 가장이야. 내가 얘기해요. 당연히 안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왜? 난 가장이야. 가장은 슈퍼맨이야. 내가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족을 모아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자녀를 모아야 되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뭐가 있냐면 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은 이 아버지, 부모, 어머니들의 자리가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리가 자꾸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제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 내놔, 막 토해내,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뭐가 될 때가 있냐면 무능한 아빠가 될 때가 있어.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을 때가 있어. 가끔 생각이 들어. 우리 집 애들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애들 보고 야, 니네 아빠가 니네 아빠인 게 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 여러분 자녀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야 아무개 집사님이 니네 엄마라며 너 그 엄마 바꾸고 싶냐 그냥 갖고 싶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몰라요. 우린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고 싶지만 우리는 뭐 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야? 정말 좋은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야. 불평해도 계속 먹이시면서 질문하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정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라면 주님이 계신 곳은 뭐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정말 광야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광야예요. 그 좋으신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광야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 광야로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이 물리적인 환경 이것만이 아니다. 정말 광야는 이 좋은 아버지를 붙잡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인생이 정말 광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 인생 가운데에도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예요. 발견해야 하는 곳이 광야예요.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인생 살기 힘들죠. 광야 같은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 뭐 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떠먹여 주시면서 얘기하는, 너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아니야.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일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다? 하나님 기대면 됩니다. 지난주에 시편 115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는 너의 도움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아론의 집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로다 얘기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얘기하세요.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어질 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어둠이 있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먹이고 늘 우리 보폭에 맞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광야를 넉넉히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몇 가지 교훈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교훈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여기 이스라엘 외의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이방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를 안 먹이고 안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고 입고 이거를 너희 삶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사고가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 우리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걸 좀 바꾸게 하기 위해 계속 얘기하세요.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순종, 순종, 순종. 그것이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 살만하고 갈만하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광야를 전지 이 곡이 좀 긴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 노래가 좀 긴데요. 그래도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 이 노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성호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준비됐나요, 집사님? 네,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 아니고, 무너진 것 아니고, 깨어진 것이 아니고,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